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대강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었고, 대강절은 이제 11월 30일 가장 가까운 첫째 주 주일부터 해서 4주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기간들을 갖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것이 초기에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금식과 기도의 기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4세기 말경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교회력 안에 서서히 정착이 되었고, 6세기에 이르러서는 그레고리 2세가 공식적으로 교회력에 넣어서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4주 동안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 탄생의 첫 번째 강림과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지내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의미 가운데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의미,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회개하고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심으로 인해 주어지는 소망과 기쁨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안에 있는 화해와 나눔을 통해서 성탄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일들을 기념하는 기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에는 초를 4개를 키는데요, 가장 진한 보라색부터 이제 점점 밝아져서 하얀색 초까지 한 주 한 주 이제 색깔이 옅어지면서 초를 키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색, 연보라, 분홍, 하얀색,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초의 색깔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초가 진한 보라색인 것은 이 어둠과 같은, 이 어둠으로 덮여있던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있던 우리들에게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점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빛됨으로 말미암아 하얗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한 보라색부터 연보라, 분홍, 하얀색으로 그 색깔이 점점 변화되는 것처럼 주님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수록 우리도 주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얗게 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해 되어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의 초를 하나씩 볼 때마다, 그 색깔들을 볼 때마다 주님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대강절의 기간들을 보내면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주님을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주님과 함께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7번 나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하시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잘 알고 계시는 말씀들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어떠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 방식을 계속 듣고 있다 보면 구약의 한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이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종들을 내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표현 방식이 예수님의 표현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는 신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나는 위대한 김요셉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이런 표현으로 스스로를 표현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과 같이 짓눌려 있고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한마디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비추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밝고 찬란한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12절에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과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세상을 밝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빛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길을 따른다는 것, 이것은 빛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반대로 말한다면 빛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둠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빛이 있고 빛이 생겨나고 빛이 나타나자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이 사라지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빛이 임하기 전에는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어둠의 자식들로 살아갔습니다. 빛이 나타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줄기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본 자들은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야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스스로를 빛이라고 표현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를 표현하실 때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과 시간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빛과 시간의 의미와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해와 달을 통해 지나가는 시간의 개념도 아니고, 그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눈으로 보고 있는 이런 가시적인 빛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묘사되면서 밤, 즉 어둠이 없겠고 빛을 비추기 위한 도구들도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등불이나 햇빛이 쓸데가 없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빛과 어둠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모든 밝음과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빛이신데 예수님께서 그 빛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봐라, 다윗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선민이었다라고 말할 만한 그들은 은혜를 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뭐합니까? 그들은 결국 어둠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결국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존재만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구원의 은혜에 이를 수가 없는데, 그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빛으로 오셔서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빛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빛은 분별하게 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집에 초를 준비해 놓는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전등이 나가면 핸드폰 손전등 켜고 요즘은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저희 굉장히 이제 가난한 동네에 살았어가지고요, 전기가 종종 끊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 전기가 끊어지면 그 어느 서랍 어느 칸에 있는 초를 꺼내서 빨리 이제 불을 켜야지 집에서 이제 촛불을 켜고 그 어둠을 좀 이제 어두워진 것을 좀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초를 항상 켜러 가다가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요, 깜깜하니까 꼭 가다가 발가락을 어디에 콕 부딪히는 때가 있었어요.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더듬더듬 가는데도 발가락이 콕 부딪혀가지고 막 엄청 아파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공간에도 어둠이 임하면, 빛이 사라지면 앞이 보이지 않고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촛불을 딱 켜서 방 안에 켜놓기만 하면 모든 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빛은 순간적으로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가리워져 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빛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악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금요성령 기도회 때 이단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주님의 시선으로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빛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때 어둠이 물러가고 그것들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제 그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 가운데서 선과 악,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갖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단순히 나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비추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품고 세상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빛은 소망을 갖게 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품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가는 때가 있어요. 긴 터널을 빠져나갈 즈음이 되면 저 끝에서 이제 작은 점처럼 하얀 점이 보이죠. 그리고 거기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점점 빛이 커집니다. 그리고 터널을 딱 빠져나오는 순간부터는 완전한 어둠이 물러가고 밝게 되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인생은 터널과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터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어둠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소망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이 어둠의 터널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소망이 아닌 절망과 또한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욕망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욕망도 무엇을 가지거나 하고자 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인데요, 이 욕망은 개인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진 최고의 힘이며 최악의 힘이라고도 부릅니다. 장자크 루소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을 했던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말년에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고백록이라는 것도 쓰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욕망은 우리를 자꾸자꾸 끌고 간다.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간다. 우리의 불행은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뭔가 나도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개인의 것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욕망에 휘둘리게 되면 결국 거기에 잠식돼서 불행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이 소망의 빛은 어떻습니까? 모든 절망이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또 감사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은혜의 빛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귀족이 아침에 부엌 앞을 지나다가 요리사가 막 음식을 만들면서 중얼중얼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요리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한테 5만 원만 누가 주면 얼마 좋을까 하면서 막 이렇게 요리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듣더니 요리사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걸 듣고선 이제 얘기하면서 5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자 그 요리사가 막 감사 표시를 한 거예요.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하면서 딱 돌아섰어요. 돌아서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10만 원이라고 안 했을까요? 네. 인간의 욕심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5만 원만 있으면 세상이 살만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그 5만 원이 주어졌어요. 순식간에 내가 왜 10만 원이라고 안 했을까 이런다는 거죠. 욕망에 점철된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주님으로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일들로 때로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다가옵니다. 절망이 다가와요. 당장 우리의 삶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들 속에서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 똑같이 어떻게 살겠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만족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갖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안에서도 욕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이기 때문에 유한하고 결국 그 안에서 허무함을 느끼고 불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지나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것들인데 하나님으로 공급되어지는 그 소망을 품은 자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바로 이런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의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시간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힘든 일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심을 기억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참된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 밝은 세상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빛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면서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 빛이 임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부재예요. 생명의 부재. 생명이 떠나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어둠은 빛이 사라지는 것이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빛이 있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게 되고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 지금까지는 죽음이었고 어둠이었던 자들 가운데 빛이 임하니까 생명이 있게 되고 소망이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임하시면 이제 내 안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요. 모든 것을 숨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죄악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회개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잖아요. 그럼 나의 연약했던 삶이,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실 때 우리의 삶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드러나서 주님 앞으로 고백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던 모든 습관들이 이제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옛 습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삶을 바른 분별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빛입니다. 또한 소망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의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빛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면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자, 우리 좌우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다. 듣기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고 그 은혜의 빛이 내 삶을 비춰주신다. 큰 은혜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그 빛으로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빛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고 이런 빛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비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우리와 대화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빛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절대적인 빛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빛을 품고 빛으로서의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서 행사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사역을 이제 굉장히 오래 해오면서 아이들과 이 빛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항상 예화로 드는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해를 품은 달이란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해를 품은 달이란 드라마. 전 내용은 잘 몰라요. 제목이 너무 좋아서 달이 해를 품었다. 이게 이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가 그 빛을 비춘다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표현인 것 같아서 그 드라마 내용은 모르지만 이 표현을 아이들과 항상 함께 나누었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별입니다. 그래서 항성이라고 하거든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고 달은 빛을 스스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이 빛날 수 있는 것은 태양이 있어야 되고 태양의 빛이 달에 비춰져야만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 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양과 같은 존재시고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세상이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면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쉬워서 아이들과 함께 이 드라마의 제목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빛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해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품은
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이 빛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하시는 말씀처럼 누가 등불을 켜서 그 무게를 재는 말 아래라 이렇게 숨겨놓느냐,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 빛은 그런 것이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불을 붙이는 것이다. 빛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품었다, 빛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나 혼자 구원받고 내 가족 정도까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비추는 삶의 영향력을 가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품고 구원을 받고 내가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 가운데 한다면, 영향력은 어떤 사물이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물체를 밀거나 당기거나 뭐 어떻게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존재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힘, 선한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비추고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주님의 선함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빛 되심을, 내가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의 빛 되심을 나도 어떻게든 보여내려고 노력하는 삶, 그것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방법을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올 여름부터 운동을 해가지고 살을 좀 뺐잖아요. 좀 빠진 게 보이시나요? 얼굴이 좀 작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 표현을 이렇게 이제 좀 부끄러운데, 화요일도 화요전도 끝나고 권사님 얼굴이 제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이만했는데 이만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감사했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살이 정말 많이 빠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운동을 하러 이렇게 가면 저는 이렇게 막 몸이 막 되게 아직 더 빼야 되는 건 맞는데 막 몸이 좋지 않은데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근육이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헬스에 이제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인사가 있대요. 그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질문을 보통 많이 하는데 이제 보통 직업에 따라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대 몇이세요?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3대 몇이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3대가 뭐냐면 스쿼트라고 그래서 무거운 걸 메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 그다음에 뭐 데드리프트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무거운 걸 하고 이렇게 하는 운동, 이렇게 드는 운동, 벤치프레스 누워서 벤치프레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걸 드는 운동, 이 3가지 운동을 합쳐서 500kg 드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운동 좀 했어? 3대 500 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운동 많이 한 사람끼리 만나면 3대 몇 치세요? 500 치세요? 이게 이제 약간 그들의 기준인 거예요. 최근에 그 우리나라 이번에 올림픽에서 유도 은메달을 딴, 무제한급에서 은메달 딴 선수가 있거든요. 그 선수가 700을 넘게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남자 2명을 어깨에 탁 메고 일어나서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 앉았다 일어났다 막 하는데 힘이 진짜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500kg 이상 드는 것을 그 운동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수준으로 본다는 거죠. 당신이 이 정도 했으면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영향력은 힘이잖아요. 힘. 선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훈련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품고 내가 세상에 빛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이. 이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3대 치는 사람들처럼 스쿼트를 하고 벤치프레스를 하고 데드리프트를 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계속 반복돼서 쌓여가야만 우리가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못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행을 베풀기 위한 마음은 있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받습니다. 주님, 내가 빛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하죠.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아주 작은 선한 일부터 시작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질문을 던진다면 기도 얼마나 하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말씀 읽으세요? 선한 일을 하세요? 이걸 직접적으로 묻긴 참 민망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단지 그 무거운 걸 드는 거에도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들은 그들의 욕망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얼만큼 마음을 쏟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을 읽고 있는가? 선한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함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해를 품는 달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달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달이 빛을 비출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대요. 달의 표면이 굉장히 매끌매끌해서 빛을 잘 반사할 수 있는 그런 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가시와 같은 것들을 깎아내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주님의 빛을 우리가 품고 그 빛을 반사해서 비치는데 내가 막 드러나 있고 울퉁불퉁 드러나 있으면 빛이 반사가 될까요?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했을 때 왜곡되거나 굴절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했지만 결과 가운데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때도 있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내가 준비되고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깊은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시고 사명으로 느껴지는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죽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비춰질 수 있게 되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빛대심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신앙의 3대 운동, 기도와 말씀과 행함을 꼭 실천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과 깊이를 늘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이를 알아가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의 그 빛이 세상을 향해 더 아름답게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 길을 몰라 헤매일 때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밝은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고 예수님의 빛을 마음 가운데 품고 세상을 밝게 비치는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빛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빛되심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하오니 기도와 말씀과 선한 행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세상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